지난주에는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고 또 특별히 정탐꾼들 사이에서 엇갈린 보도가 행해졌다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에 본문처럼 이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광야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 다수의 정탐꾼들과 갈렙 사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엇갈린 주장이 제시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13장을 마무리했는데 14장으로 넘어오면 1절에서 4절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보고해 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혼자서 외치는 갈렙의 주장보다는 10명이 똘똘 뭉쳐서 주장하는 부정적인 주장이 더 확실한 것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마다 뭔가 소리를 내고 주장을 해서 이 모여 있는 그 자리가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낙심 중에 통곡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은 2절과 3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주로 모세,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앞두고 또 15장 마라, 쓴물 때문에 그리고 17장에 르비딤 역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고 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16장에서 양식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또 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는 것이 민수기 11장의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앗다와 특별한 어떤 원망의 대상이 없이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나오지만 정작 그 원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원망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우리가 이집트에 있다가 죽어도 되고 광야에 있다가 죽어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여서 가나안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행해졌던 원망과 불평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에서 떠나서 출가나안 또는 출광야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역행시키고 무효화시키겠다라는 주장이고, 출애굽 이후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것, 또 율법을 받은 것, 거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운 것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상당히 악질적인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헛되이 죽으시도록 하는 것, 또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비슷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다시 되돌리고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은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모세와 아론의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엎드리게,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세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완강하고 그들에게 말조차 붙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또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하는 내용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13장에서는 침묵했던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행동을 하는데 슬픔에 겨워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성난 회중을 향해서 가나안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통 가나안의 강한 백성들, 견고한 요새들, 그리고 거인 족속들이 가득 차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대상들, 가나안 족속들, 요새들, 거인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 튼튼한 요새들, 거인족들 그 배후에 있는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 그들이 하고 있는 발언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개역 성경도 세번역 성경도 거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거역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표적인 의미가 세 가지예요. 반역하다, 배반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개역과 세번역은 마지막 의미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는 단순한 거역과 반항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의 반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나안의 강한 백성들과 견고한 요새들과 거인 족속들에 대한 보도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커다란 대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서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전투와 전쟁을 치른다면 그들은 정탐꾼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메뚜기 앞에 있는 거인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손쉽게 먹어 치울 수 있는 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 거기 요새가 튼튼하다, 거인 족속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적보다 우리 편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사실을 전혀 무시하고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적을 하나님보다 적을 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무시, 뒤에도 이제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의 반응, 모세의 반응,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에 이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특별히 이 10절 상반절은 이 성난 회중이 그들을, 그랬으니까 아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보고합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회막에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고 모세와 아론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싹 다 무시하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보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태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12절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전멸시키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싸그리 다 없애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하고 위협적인 것인가를 놓고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과 비견되는 상당히 중대한 반역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9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하는 내용을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가 여러 차례 거의 한 4번에 걸쳐서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재했던 내용과 비슷비슷합니다. 본문 내용이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신다면 그것을 들은 이집트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뽐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더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은 없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뭔가 메리트가 있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하는 어떤 이유를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욕먹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중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모세가 간구를 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바위 틈에 모세를 집어넣으시고 네가 나를 직접 보면 죽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등만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포했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는 그 내용이 구약 전체에 메아리 친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개했던 그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면서 자신의 속성, 성품을 계시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라는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는 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용서, 권능. 그랬는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 띄엄띄엄 나와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17절에 나오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모세의 이 발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는 생각은 아마 대부분 놓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일이다. 근데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분명하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우리도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보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용서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시편 130편 4절 말씀과 함께 본문의 17절과 19절 모세의 발언은 용서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교리 공부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고 또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가능하다. 신학의 불가능성.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학문적인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다. 신학의 불가능성.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인간이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도의 불가능성. 기도는 원래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해라 들어줄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거지 기도가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사죄의 불가능성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거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받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능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신학도 불가능하고 기도도 불가능하고 사죄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신학과 기도와 사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에서 38절 말씀은 이런 모세의 중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 하나님의 답변이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냥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은 모세에게 20절에서 25절은 모세에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나오고 조금 더 짧지만 여러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절에서 35절은 모세와 아론에게 조금 더 길지만 거기 들어가는 내용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25절은 네 가지가 나오고 26절에서 35절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상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에게만 주어지는 20절에서 25절 말씀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어떤 첫 번째 타협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중재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는 지금 일어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을 없던 일로 해줄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12절에 나와 있던 내용.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새롭고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을 취소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역도 여전히 남아있고 받아야 할 형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만 진멸하겠다라는 내용은 취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한 이 반역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시험, 불순종, 멸시, 불신 이런 것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반역한 이 무리들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을 못 볼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못 볼 것이라고 선언되기 때문이다. 반역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이런 용서와 심판에 대한 선언에 이어서 그러나 갈렙은 여기서 예외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짝을 짓고 여호수아가 더 두드러지는 지도자고 갈렙은 헬퍼, 보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3장에서도 갈렙만 단독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갈렙만 단독적으로 나오고 두 번째 반복되는 말씀에서는 다시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만큼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능동적이고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갈렙 개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24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자 마지막으로 25절에 길을 돌이켜서 다시 광야 쪽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한 걸음만 디디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지 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반대로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이 가나안 입성 일정 그리고 광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변동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반역적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생각이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의 문은 하나님이 이제 닫으셨고 잠그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 광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을 여시고 그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5절로 넘어오면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의 내용이 모세에게 개인적인 답변이라면 이 본문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지는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자 확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에서 35절은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이면서도 더 압축된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 내용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를 지적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이 원망하면서 27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요. 29절인가도 또 원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줘. 너희가 한 말 그대로 해줄게. 너희가 말한 대로 해줄게.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죠. 이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씨가 되었고 그 원망의 말이 싹이 트고 자란 열매를 너희가 그대로 먹게 해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감정이 격해져서 울컥하면서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그래 너가 그렇게 말했어? 너가 말한 그대로 해줄게. 우리가 살면서 한 별 생각 없이 한 무익한 말, 이건 이제 개역의 표현이고 세번역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너희가 한 무익한 말 또는 온갖 쓸데없는 말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변론해야 된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쌓여 있다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감정이 격해져서 어떤 극단적인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원망 때문이다. 그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구 조사를 받은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인구계수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장정 60만 뭐 이렇게 얘기했고 시내산에서 1년 있으면서 민수기 앞부분에서 인구계수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과 민수기의 인구계수 사이에는 1년 정도의 갭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다시금 선언되고요. 세 번째로는 1세대 가운데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인구조사 당시에 20살이 넘지 않았던 2세대, 여기 보면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 어린 것들은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다가 1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광야 40년은 사실상 하나님을 반역한 1세대가 모두 멸망하고 죽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냐? 1세대를 죽이는 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돌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광야 40년은 출애굽 2세대가 1세대가 행한 범죄와 반역에 대한 죄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죽이진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12절에. 전염병으로 그냥 싹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모세가 중재하니까 전염병으로 진멸시키는 것은 취소. 대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한 명씩 두 명씩 그래서 결국 1세대가 모두 죽게 되는 형벌로 바뀌는 거죠. 전염병에서 광야를 유리하는 형벌로 바뀌었고 그러면 1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그러면 아직 어려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2세대는 그럼 무슨 죄냐? 2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고 그래서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2세대 또는 그 후에 4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3세대라고 해야 될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 그 사람들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이들은 그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 부모 세대의 죄를 짊어진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첫째로는 1세대에 대한 사형, 1세대를 죽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로는 2세대가 1세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 전체적인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걸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떤 격언처럼 유행처럼 떠돌던 말이 똑같이 소개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 자, 포도가 아주 신 포도예요. 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누구 이가 셔야 돼요? 누구 입 안이 셔야 돼요?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이 이가 셔야 되는데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는 멀쩡하고 자식들이 그 신포도 때문에 이가 셔서 힘든 상황이 됐다. 뭐예요? 부모 세대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대한 결과로 유다가 망했고 그 망한 고생을 자식 세대인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는 원망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했을 것 같은 발언과 거의 똑같은 거죠. 출애굽 1세대가 반역했는데 광야 40년 고생은 우리가 한다. 1세대도 고생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반역도 안 했는데 같이 다니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다. 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는 1세대 때문에 1세대의 죄를 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 멸망 이후에는 이 유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의 이가 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왜 우리가 고생해야 돼? 라고 원망하는 말에 대해서는 너희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31장 30절에는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또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자식이 벌받는 일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민수기 본문에서는 부모 세대의 잘못을 자식 세대가 짊어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의 이 말씀과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장이 서로 반대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나올 때 그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이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의 발언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구약에 여러 차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9절까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기억하고 있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그 후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 자신과 3, 4대까지 벌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왔고 34장에도 나왔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 이 1000대와 3, 4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근거에서 어떤 이들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에도 아마 제가 슬쩍 지적했지만 그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가문을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가족들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지. 부모가 악하면 자식도 악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부모 자식 사이에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부모의 그 나쁜 영향을 자식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저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노아 덕분에 구원받는 가족들이라든가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 가장 한 사람이 믿으면 가족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저주나 아니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 사람이 범죄했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럼 내가 대신 회개해 줘야지. 멍뚱한 사람이 대신 회개해 주면 그 사람 죄가 용서받나요? 저 사람이 예수님 맞는데 내가 대신 예수님 믿어줘야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런 어떤 대리 회개, 대리 구원과 같은 그것에 비교되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가문을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주장은.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고, 회개도 본인이 해야 되고 믿음도 본인이 해야 되고 범죄하고 형벌받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 탓이고 엄마 아빠 탓이고 또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한 영향력 때문에 3대, 4대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악한 영향력 때문에 3대, 4대 또는 100대까지 이 악한 가문, 저주받는 가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문을 흐르는 저주인 건 아니에요. 특별히 에스겔 18장이 그 문제를 다루는데, 착한 부모, 악한 자식, 착한 손자, 이렇게 예를 들면서, 자, 부모가 착해요. 그러면 3, 4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 악하면 아들 자신이 악해도 착한 부모 때문에 복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세대가 악하면 1000대까지 벌을 받아야 되니까 손주 세대가 선해도 벌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부모는 복을 받고
선한 세대는 복을 받고 악한 세대는 벌을 받아요. 또 그 한 세대 안에서도 선하게 행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악을 행하면 이전에 행했던 선은 무효가 되고 벌을 받는 거예요. 악을 행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선을 행하면 이전에 행하던 악은 사함받고 다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가문을 흐르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지, 범죄하는 영혼이 있으면 자식 세대, 손자 세대도 무조건 벌을 받는다? 믿음이 좋은 부모 세대가 있으면 자식 세대, 손자 세대도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어떤 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정당하게 해석하려면 그 본문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고 그 본문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를 놓고 해석을 해야지, 어떤 본문 하나만 붙잡고 이게 절대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일부분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 또는 그것을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신학이고 교리거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과 비교해서 이 본문이 어떤 한 부분으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또는 전체적인 가르침과 대립되는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본문을 세세하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경 전체에 대한 가르침에 비교하는 것,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을까와 비교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거기에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어떤 한 본문만 딱 붙잡고 여기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사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와 특별히 교리적인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첫째, 광야 40년은 1세대의 죽음의 형벌이다. 둘째, 광야 40년은 2세대에게는 부모 세대의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너희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배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 반역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를 너희 2세대는 1세대와 함께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1세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가 직접 몸으로 고생하면서 배워 하는 거예요. 일벌백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34절에 의하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걸린 시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기간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고 그것을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을,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40년 그러지만 제가 출애굽기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1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는 이제 39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전체 광야 생활은 40년인데 이 40년은 이 40일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던 12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처벌을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죽이셨다 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제 정리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39절에서 45절 적지 않은 구절이 이 뒤에 따라 붙어요. 어떤 사족 편지 쓸 때 우리가 PS 추신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제일 끝에 사족처럼 보이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판결과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우 슬퍼하면서 조금 전과는 정반대되는 태도와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 요새 거인들 여기에 그냥 그게 머리에 콱 박혀서 아이고 이거 가나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우리 지도자 따로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계산되고 계획된 것인지 순간적인 어떤 울컥하는 감정 때문에 나왔던 것인지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붓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돌로 쳐서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이 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와 말씀하시고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결론,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태도를 180도 확 바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 산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왜 산꼭대기가 나와? 그러는데 저 끝에 나오는 45절을 보면 이 산꼭대기가 산간 지방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 지도 하나를 보내드렸잖아요. 그 지도를 참조하시면 여기 왼쪽 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 그 오른쪽 위에 호르산이 있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신광야가 있고, 그 위에 아말렉 족속이 사는 영역이라고 나오고요. 그 위에 네게브, 이제 개역에서는 남방이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고지대예요. 그리고 그 위로 부엘세바, 이제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 부엘세바고요. 그 오른쪽 밑에 호르마가 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오르막길이에요. 산간지대로 올라가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산꼭대기 이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이런 배경 어떤 지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산간지대, 높은 지형이 낮은 지대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네게부 지역을 향해서 올라갔다. 산간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취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 차라리 이집트로 가는 게 나아. 이랬는데 하나님 그래? 그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도로 광야로 가. 광야에서 다 죽어.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해서 아니요 그럼 취소해. 하나님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는 거 취소해요. 가나안 땅 들어갈게요. 보세요.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해 주세요.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은 사실 조석으로 변해요. 좀 전에, 이거,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마실까 말까? 안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5분 지나서, 목말라 마셔야 되겠다. 이러고 조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조석으로 바뀌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 안 마실래? 하나님, 마시지 마. 좀 이따가, 물 마시고 싶은데요? 이제는 마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조석으로 바뀌는 생각에 따라 마시지 마 이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마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그랬다가 또 들어가. 또 이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휘둘리시는 분인가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의 조석으로 바뀌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휘둘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 이집트로 갈 거야. 이러다가 하나님 그래 들어가지 마. 너 광야에서 다 죽어. 그랬더니 들어갈게요. 우리가 들어갈게요. 그러고 들어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못 이기는 척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허락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얍삽한 생각이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결론은 내려졌고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수기 13장에서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정탐꾼들의 보도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출애굽 1세를 가나안 땅 들여보내지 않는다. 하나님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다시 뒤집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 급해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안 간다고 그랬지만 생각해보니까 잘못됐어요. 안 해요. 들어갈게요. 하나님 뜻을 다시 바꿔주세요. 근데 이제 드디어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안 돼. 올라가지 마.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내려졌고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다시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반역이다. 청개구리도 아니고 들어가 그러면 싫어요. 그러고 들어가지 마 그러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무조건 쫓아다니는 하나님이 너희들 꼬봉이냐? 안 돼. 이제는 하나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원하시지 않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반항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의 그 행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 가지 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장했던 가나안 입성과 점령은 승리와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거고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시지 않겠대.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면 강한 가나안 족속 튼튼한 요새 거인족들이 이스라엘을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너 들어가 봐야 죽어.
못 이겨.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기 본문 표현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생각하지도 않고, 모세가 말리면 좀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야 된다. 하나님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도록 만들어야 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더 생각하지도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세와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에 그냥 남았어요.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결국 그들이 진격했던 산간 지방에 사는 아말렉 사람들,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호르마까지 후퇴했다. 근데 본문은 간단히 산간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호르마로 후퇴했다라고 하지만, 아까 봤던 그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왼쪽 밑에 있고요. 호르마는 오른쪽 위에 있어요. 호르마가 가데스 바네아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만, 글만 읽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올라갔다가 쫓겨서 가데스 바네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호르마로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어도 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네게부나 브엘세바까지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반격이 극심하니까 밀려서 어디까지? 호르마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데스 바네아는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간 이스라엘이 초기에는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진다고 그랬는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할만한데? 계속 밀고 올라갔어요. 네게부까지,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왜? 일이 잘 풀리니까. 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 나오니까 밀려가지고 호르마까지 내려와요. 호르마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적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잘가 빠이빠이 하고 그냥 보내줬겠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한참 쫓겨서 밀려 내려왔겠죠.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요나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쳐야 되겠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느라고 요빠 항구로 내려오는데 일이 너무 잘 풀려요. 못 가게 막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그렇고 쭉쭉쭉쭉 내려오니까, 요빠 항구 내려오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다시스로 가는 거 인정하시나 보다, 허락하시나 보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데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의 사울을 보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사울은 그랬겠죠.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하는데도 내가 가는 곳마다 전투하면 이기네? 하나님이 다시 나를 받아주셨나? 인정해 주셨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뭐 말씀, 기도, 뭐 환경, 조언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요바로 내려갈 때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갈 때 잠을 푹 잤을까요? 설쳤을까요? 말씀도 기도도 상황도 조언도 다 일치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말씀은 아니야 그러는데 상황이 괜찮아 이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상황이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상황이 괜찮아도 아닌 거예요.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간 이스라엘이 초방부에는 괜찮았다니 상황이 좋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아니야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상황이 괜찮으니까 밀고 나가면 호르마까지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야지 나의 욕심을 거기에 개입시키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게 하시겠지. 내가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도 급하시겠지. 하나님을 나의 꼬봉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아스 바네아 사건의 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광야 생활이 몇 배로 몇십 배로 괴로워집니다.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어떤 의도와 목적,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상황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확고하고 분명한 뜻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바램과 그런 것들로 비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광야 길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